22절부터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었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구원이라는 문제를 또 생각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출발점이 죄에서부터 시작되고 나는 정말 흉악한 죄인이다. 이런 그부터 시작을 합니다. 맞죠? 우리가 우리의 실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 인생들 죄의 종류라는 우리의 실존을 볼 때 그건 틀린 말이 아니죠. 실제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음, 우리가 죄된 우리의 악함, 그런 그 실존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 중에서 우리의 사람을 가장 존경해. 오늘 본문 말씀에 흐르는 전체적인 오늘 21절부터 34절까지 흐르는 우리들에 대한 그 주님의 그런 말을 보면 우리는 정말 존귀한 존재다, 귀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죠? 모든 만물들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은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행하는 그 악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결코 우리가 뭐 누가 봐도 어떤 때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개만 뚜렷하다 뭐 그런 말을 하면은 왜 개를 모욕하느냐. 개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낫지. 요즘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강아지를 많이 끌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한테 하도 배신을 많이 당해가지고 그나마 강아지가 사람들한테 위로가 더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말보다 존귀한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 어제 지난주에 그 말씀의 제목이 그거였죠. 사람의 혼에
사람의 생명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아마 아버지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들 사이에 유산 문제가 생겼나 보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좀 유산 문제 좀 어떻게 해결 좀 해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누가 나를 그런 일 하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삼가 마음에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것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하셨냐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것이 있지 않다. 사람 그 생명이라고 할 때는 오늘 본문도 보면은 지금 오늘 우리 한글 번역에 지금 생명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생명이 그래서 뭐 생명이 음식보다 중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않냐.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을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생명과 혼을 같은 생명과 혼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본문에도 생명이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그 생명을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것에 있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생명과 그 다음에서 뒤에 그 사람이 그 뒤에는 이제 생명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한 가지 그래서 비유를 들었던 부자 비유를 들면서 농사를 졌는데 그의 소출이 너무 풍성해가지고 행복한 고민이 되겠죠. 어떡할까? 내가 이거를 곡간을 다시 컬고 다시 짓고서 이러이런 일을 하자. 그러면서 내 호나 하면서 자기 길이 내 호나 그러면서 그 뒤에 끝날 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밤에 내 혼을 찾아가리니. 근데 거기서 말하는 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 물론 단어는 거기에 다르게 되어 있어요. 거기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생명은 쪼에라고 되어 있고 혼은 우리가 잘 아는 푸시케, 헬라어로 푸시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생명을 푸시케로 나왔어요. 푸시케. 그리고 직역을 하면 뭐 다르게 단어 자체가 다르지만 모든 의미에 있어서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명,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것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생명의 실체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죽음이란 걸 말할 때 죽음이 뭐라고 합니까? 죽음이 뭐예요? 이 몸에서 이 생명이 떠나면 그 죽음이잖아요. 이 생명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몸은 몸대로 피가 다 빠져가면 그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혼이 떠나도 죽는 거고 죽을 때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면은 이 혼도 여기에 머무를 수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너무 신비한 겁니다. 신비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생명의 핵심 예수님 말씀하신 그 생명 왜 예수님이 사람 그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것에 있지 않다는 거 뭐냐면 그 생명 혼이란 말이에요. 뭐냐면 우리 혼에게 우리 육신이 이게 돌아가는 데는 먹을 게 필요하죠. 먹을 게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하지만은 예수님 말씀은 그 생명은 뭐냐면 이 종합적인 거가 우리의 혼을 말하는 거예요. 혼, 생명, 생혼.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서도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되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영혼이라고 영을 가지고 영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말했었는데 어쨌든 언어적인 것으로 볼 때 사람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영을 주진 않아. 혼이라고 돼 있어. 혼이라고. 그거를 우리를 보통 우리 사람의 영이라고 하죠. 영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스피릿이 아니라 우리는 혼, 소울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적어도 원어상으로 볼 때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푸니마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사람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데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것에 있지 않다고 할 때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 우리 사람의 혼에 필요한 것은 그 무엇이었는데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사람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영들을 우리 혼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아담도 그랬죠. 이 세상에 처음으로 이 육신을 입었던 존재가 아담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최초로 아담에게 생명을 생혼을 정확히 말하면 생혼을 불어넣었다고. 혼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그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혼들에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약속. 뭘 약속했습니까? 이 모든 혼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겠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난번도 말씀했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신,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잖아요. 그날 지금 제자들 앞에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지만 그분은 우리가 몸만 똑같은 몸을 입으신 분이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모든 걸 만들었잖아요. 모든 걸 다 설계하셨고, 요한복음 1장에 한 것처럼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고린도서 1장 15절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지을 때 그분이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만들지 않았어요. 다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이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이 대단한 것 같이 오늘 말씀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러 가지 이 뭐 까마귀나 식물이나 이런 말씀들을 다 가지고, 이것도 다 주님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보다 가장 존귀한 존재가 누구냐면 사람이란 말입니다. 왜? 사람의 이 겉이 몸뚱아리로 볼 때는 다른 어떤 짐승들보다 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똑같겠지만 이 몸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는 혼 때문에, 혼 영 때문에. 짐승들도 성경에 보면 짐승들도 혼이 있다고 말해요. 그죠? 그래서 짐승의 혼은 땅으로,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고 그런 표현도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혼에만 하나님이 약속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아들들로 세우는데, 그 아들들 세운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주겠다는 겁니다. 아들의 영을. 여러분 아담도 죄를 짓기 전에도, 범죄하기 전에도, 그가 완벽해 죄 없을 때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아담은 아직 아들의 영을 받지 못했어요. 아들의 영이 없었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면 결국 아들의 영 누굽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 혼에게 필요한 것은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 그래서 예수님이 온 것은, 그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게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생명이 필요합니다. 옛날 물론 어거스틴은 그런 표현을 했죠. 예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진짜 만족할 수 없다. 표현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그런데 그 껍질을 딱 벗겨볼 때 그 실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혼에 필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맞죠. 하나님이.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했던 그 그리스도는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그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될 그런 과정도 필요했어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런 피조물, 나머지 어떤 마물도 너무나 신령방칭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미국에서 그 망원경 하나가 있는데 그 망원경 하나가 7조 달러인지 7조래. 7조 망원경 하나가 그 전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망원경이 허블 망원경이라는 게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비싼 망원경을 만들었대요. 근데 그 망원경을 가지고 하늘을 딱 보니까요, 와, 그렇지, 해상도가 높아지니까. 요즘은 뭐 카메라도 얼마나 카메라가 좋습니까? 휴대폰 카메라도, 카메라 회사가 다 망해버려. 스마트폰 하나 때문에 망한 업종들이 얼마나, 왜 스마트폰 하나에 다 들어가가지고. 카메라. 뭐 카메라로 요즘 스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딱 스캔이 돼, 스캔. 지난번 보니까 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카메라 기능 중에 카메라를 딱 대니까 책에다 딱 대면은
그대로 갖다가 예전에는 책에는 좋은 내용 있으면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인용하려면 그걸 하나 타이플 하나씩 다 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필요 없어요. 딱 해가지고 딱 찍어서 갖다 놓으면은 이게 이 문자로 그대로 그냥 바뀌어 버려요. 아저씨, 이 스마트폰 하나에 어마어마한 기능들이 다 들어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이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 먹고 살고 있다고. 스마트폰 하나만 제대로 알면 이거 가지고 그 망원경으로 보니까요, 별들이 우리 하늘에 보이는 별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태양계라고 해가지고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뭐 몇 개 있대잖아요, 그죠?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은하수가 있고 뭐 은하계 같은 거 말하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보이는 그 별 하나, 그 새로 만든 그 망원경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망원경으로 보니까 이 우리가 여기서 볼 때 그 하나로 보이는 그 별 하나가 은하계, 우리가 말했던 은하계가 돼요. 은하계. 태양계보다 훨씬 커요. 어마어마 무지무지하고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하는 마음. 거기에 볼 때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얼마나 미약하고 얼마나 그런 존재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목적도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졌다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한 계획 때문에 보이는 모든 세계를 먼저 다 이 물질 세계를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겁니다. 사람들.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걸 뭐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미리 정하시죠. 그 아들의 형상을 위해 본받는다는 그것도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아담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그거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그 본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는 이 세상에서 그것이 아들의 형상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것을 미리 정하시고 8장 29절부터 30절에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아무도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말씀도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했던 예수님이 그 부자에게 말했던 삶과 마음의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것이 있지 않다. 사람의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도 보세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그거 가지면은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사람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어거스틴 표현을 말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받아야 된다. 생명.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그분이 아신다고요. 그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 눈은 먼저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아벨부터 시작되는 그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다고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런데 그 상이 뭐였냐면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뭘 구했을 때 저도 뭐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우리 집안이 뭐 모태신앙 집안도 처음부터 예수 믿던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일 기뻤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기도했을 때 뭘 구했을 때 하나님이 막 그 기도를 응답해 주면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어떤 때는 막 생각만 했는데 말 한마디 했는데 그거를 목 담는 금방 얼마 있다 막 들어주고 그냥 뭐 꼭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책에다 막 넣어놓고 보이시죠? 그럼 며칠 있다가 이거 보고서 근데 저는
그 히브리서 11장 6절을 그런 식으로 한번 봤어요. 저도. 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야, 기뻤더니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너무 기쁘고, 응?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시네, 내 소리를 듣고 계시네. 그것이 너무 기쁘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볼 때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근데 그 말씀을 보면 그 내용들은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한 자, 하나님이 계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상은 뭐냐면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그 상이 뭔지. 그 뒤에 그 내용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아니면 저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신 진짜 그 상의 진짜 상 중의 상은 뭐냐면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직 살아있을 때 그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요. 그 하나님이 약속된 것을 줄 것이라 이것을 계속 전해. 아벨부터 특별히 가장 그 중심에 나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우리가 이름만 알만 되는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다 그들이 한결같이 무슨 상을 받았냐? 한 가지 상. 결국 그 상은 제가 성경책에서 다 보여줬지만은 그 한 가지 상,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만드신 핵심.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그 출발이 된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익숙한 이 말씀은 다 거기서 나오는 말씀. 거기에서 무엇을 맞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가진 이 모든 만물이 우리를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구제하라 이런 구제도 결국 무엇을 위해 우리가 이런 것을 구제할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가 올 때 이 안에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생명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는 그러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면 할 때. 근데 그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이 결국은 또 그렇고, 우리의 담대함은 사실은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어디 있냐?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목적 때문에, 우리 혼들을 향한 목적 때문에, 이 만물을 만드신 모든 그 목적도 그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이 목적이, 우리를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될 때, 나의 목적이 뭐가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최고의 목적. 이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죠. 여기 후반부에서 여기 보고서 마치겠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적은 무리여. 예수님이 왜 적은 무리라고 했을까요? 적은 무리. 사람들이 이거를 찾는 무리들이 많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요한복음 6장에만 봐도 사람들이 다 도망가.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그 나라의 왕국,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도 다 연결했지만, 죽어나가는 하나님 나라도 우리 주겠지만은, 그 나라도 영원천국도 주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복음이라고요. 그리스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지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잖아요. 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열릴 때 우리는 단지 겉에 보이는 껍데기만 보고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약속 가운데 있다. 모든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이 땅에 올 때 이 약속을 가지고 왔다. 이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오늘 한 날도 이 믿음의 표대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